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9장 찬송가 2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한 절만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오늘 읽었던 한 절 이 말씀은 참 매를 댈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는 정말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면 폭력이 되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물론 정당한 매를 댄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야 돼요. 요즘은 이제 우리 뭐 전혜경 권사님도 교사를 하지만 이 선생님에게 손바닥이라도 맞으면 학생이 만일 뭐 112로 신고하게 되어지면 뭐 또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그 보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참 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좀 꼰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매도가 되기 쉽지만, 그렇다면 매를 징계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자에 이 교자, 이 가르칠 교죠. 교실, 교육, 이 가르칠 교자는 늙은 선비가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모습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육에는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부모는 자식을 서당에 보낼 때에 반드시 회초리 한 다발을 다듬어서 함께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떼고 나면 떡과 음식을 장만해서 소위 책거래다 뭐 해서 이런 걸 장만을 해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가 이제 그 부모가 다듬어서 보냈던 이 회초리를 살펴보면서 회초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잘 가르쳐 주었다고 이 오히려 부모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참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로 되어버리고 전설적인 얘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매 맞는 걸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나도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 선생님이 대신해 준다 해서 그런 면에서 이 고마움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 얘기로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부모들은 선생님께 때려달라고 하기는커녕 혹여라도 참 매를 맞고 온 자녀를 보면 신고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뭐 이제 뭐 학교까지 달려가서 그야말로 뭐 그냥 욕설을 퍼붓고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회초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도 이 매를 금하지 않고 참 사랑한다고 하면 그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매는 뭐 옛날처럼 뭐 무슨 뭐 똑같이 뭐 회초리니 몽둥이니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회초리 대신에 다른, 그러니까 이 징계의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뭐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이 회초리가 아니라 뭐 손을 들게 한다든지, 물론 뭐 학교에서도 징계라는 게 있어요. 너 뭐 이제 수업 이제 며칠 동안 못 온다, 학교 며칠 못 온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 근실하게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당한 견책은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견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죠. 뭐 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당연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덮어주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모든 걸 다 덮어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하고 감싸 주어야 하고 덮어 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해서만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또 감싸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해한다고, 무조건 감싸준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를 치료할 때도 우선 고름을 뽑아내고 약을 발라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근을, 그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이 근을 빼지 않고 겉에 그냥 상처에 약만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영적인 상처도 우선 당장은 이 아픔을 참고 제거할 걸 제거하고 약을 발라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견책하고 또는 뭐 수찬정지를 이렇게 명해서, 지금이야 뭐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징계를 그저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찬을 정지, 즉 성찬을 당신은 뭐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수찬 정지다,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결국 뭐냐면 나는 이 공동체의 가족으로 아직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정말 이런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형제다, 그래서 성찬을 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런 징계 가운데 수찬정지, 그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외인으로 좀 있으면서 좀 반성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수찬정지나 이런 명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출교 명령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소위 이런 권징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런 징계를 당하고 혹여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제는 가기가 어려운.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권징을 뭐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인구 이동이 이제 뭐 잦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저 뭐 무슨 그런 혹여나 이런 뭐 이 권징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나오고 딴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참 이렇습니다. 참 또 뭐 그러나 이런 다른 교회에 나가는 건 그래도 비교적 참 양반이에요. 목사가 꾸지람이라도 하면 그걸 속으로 그냥 곱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해서 아예 목사를 내쫓아 버리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참 좀 곤란한 얘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임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에 뭐 이제 지난번 임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임직이 받고 나고 나니까 그래 그때 나를 그렇게 제외시켰지 하고 꽁 하고 있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소위 말해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봐요. 참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견책이 그럼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견책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돌이키고 참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서 건강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견책도 때로는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아니요 못 받아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그래 마치 우리가 참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쳤지, 내 탓이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니? 내가 부모인 내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마치 이 자기 탓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가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목회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견책을 할 때 그거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치료하고 건강한 한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과 인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 말고 뭐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합니까? 뭐 그냥 뭐 시켜들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왜 나한테만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런 징계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당회라는 게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징계를 해요. 이렇게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그 재판소가 이 당회라고 하는 거는 이 성도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재판이 열려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당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참 단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되었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오늘 목사님이 날 대놓고 뭐라고 하네.
나를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때로는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런 부분들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이 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로 잘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노인이라도 견책할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노인을 꾸질 수는 없지요. 어떻게 노인을 꾸짖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견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견책하되 꾸짖는 방법이 아니라 권하는 방법으로, 이 권면하는 방법으로 견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인격을, 노인의 삶을 존중해서 그걸 징계가 아니라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하는 말로 이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죠.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종에게 들어야 할 말씀은 마땅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인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니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노인에게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목회자는 역시 목회자예요.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는 우리 교회로에겐 부교역자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참 나이로는 아들뻘 손자뻘 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는 어쨌든 스승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토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Father. 영어로 신부가 Father예요. 그 뭐냐면 신앙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젊든 연세가 들었든 관계없이 신부를 일컬어서 Father라고 불러요. 그게 아버지다, 신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이 집 콩가루 집안이네. 그 뭐냐면 위계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계 질서가 딱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듣는 말씀도 있고,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견책이나 또는 권면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도 목회자가 권하는 말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는 건 아니지만 권면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듯,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좋은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목회자는 사랑으로, 성도는 순종으로. 목회자는 사랑으로, 성도는 순종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백운의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73년의 역사를 참으로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미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을 덜어주시고 또 도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이제 우리 교회에 18명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막바지 하나님 이제 2주 채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 체력, 하나님 집중력, 지혜, 명철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진로와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꿈과 비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새로운 달 11월에 하나님 또 한 달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행복나눔 전도 축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베스트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의 동지였던 분들이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멀어지거나 주저앉았던 자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부활, 믿음의 부활, 은혜의 부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는 주일은 우리가 놀라운 축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